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수요 말씀 축제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한 주간의 삶의 무게를 잠시 내려놓고 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의 발걸음을 주님께서 귀하게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지지난주부터 이 기쁨의 서신이라고 알려진 빌립보서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두 번째 시간인데요. 빌립보서를 다 읽어나가기 위해서 이 전체를 꿰뚫는 하나의 핵심이 있다면 화면을 보시면 나올 텐데,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 시민의 정체성으로 공동체와 함께 세상의 고난을 넘어 참된 기쁨과 삶의 진보를 누리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짧지 않은 문장이죠. 하지만 이 문장 전체가 빌립보서의 핵심이다라고 생각하시고 이 여정을 같이 나가면 좋겠습니다. 첫째 주에 지지난주죠. 우리는 사도 바울의 이 편지가 진심이 담긴 진짜 편지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들었던 기억이 아마 나실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한 성도로 부름받았으며 코이노니아의 기쁨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향한 소망이 우리의 기쁨의 근원이다라고 하는 내용이 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내용이었습니다. 오늘은 12절부터 26절까지 볼 건데요. 오늘 본문을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27절 상반절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어나갈 이야기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1장 27절 상반절 화면에 나오는데요.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참 장엄하고 무거운 명령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 복음에 합당한 삶이란 구체적으로 어떤 삶을 말하는 걸까? 그 이야기가 오늘 12절부터 26절에 담겨 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의 삶을 통해서 오늘 그 이야기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살면서 길이 꽉 막혔다라고 하는 그 감정을, 혹시 그 상황을 마주해 보신 적 있습니까? 계획하고 준비된 일정들을 딱딱 맞췄는데, 그 시기에 맞춰서 맞췄는데 난 다 한 것 같은데 막상 가보니까 그게 아니었던 경우들도 있죠. 혹은 끝난 줄 알았더니 이제 시작인 경우들도 있습니다. 어머니가 했던 선의의 또 위대한 거짓말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은준아, 너 수능만 끝나면 다 끝이야. 수능 끝나면 내 세상에 오는 줄 알았는데 마치 엄청 큰 세상에 덩그러니 혼자 놓여진 그런 기분을 경험하곤 합니다. 잘 보든 못 보든 상쾌할 수도 있고 신날 수도 있지만 가까스로 벽을 넘었더니 또 다른 큰 벽을 마주하는 그런 감정을 그 당시 때 느껴봤던 것 같습니다. 자녀를 키우는 부모님들 마음은 더 크시겠죠. 저도 비슷한데요. 이제 학교를 보내놓고 또 학교를 졸업시키니까 어떻습니까? 취업 걱정해야 되죠. 취업 걱정. 또 취업하니까 또 어떤 걱정 들어요? 결혼 걱정해야 돼요. 그죠? 결혼하니까 또 어떤 걱정 들어요? 손주 걱정. 안 낳는다고 할까봐도 걱정이고, 낳아서 봐달라고 할까봐도 걱정이고, 또 낳으면 또 무슨 걱정이 됩니까? 이제 손주 걱정이 시작되는 게 우리의 인생사인 것 같습니까? 사업은 어떻습니까? 말할 것도 없죠. 또 갑자기 질병의 어려움도 찾아옵니다. 가족이 아프기도 하고요. 혹은 내가 아프기도 하고 상상도 하기 힘든 어려움을 우리는 마주합니다. 사람들 관계에서도 또 세상 일에 눈 돌리다 보면 점점 하나님과의 관계도 소원해지고 멀어지는 나를 발견하기도 되죠. 그 골이 너무나 깊어져서 어쩌면 더 이상 돌아올 길도 보이지 않고 눈앞이 캄캄해지기도 합니다. 지금 이 상황을, 이보다 더한 상황을 사도 바울이 마주하고 있는 것이죠. 복음을 위해 평생 달려왔고 이제 로마까지 와서 복음을 전하겠다고 다짐한 그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이. 그 어느 것도 할 수 없는 처참한 참담한 상황에 빠졌습니다. 어쩌면 실패한 계획, 실패한 선교사, 사도 바울을 칭하는 표현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복음 전파의 사명이 멈춰버린 것이에요. 그런데 이 상황 가운데서 사도 바울이 선언합니다.
우리 12절의 말씀을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자신의 투옥이 복음의 후퇴가 아니라 복음의 진전을 이뤄냈다고 이야기한다는 것이에요. 여기서 진전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원래 군사 용어라고 해요. 군대가 장애물을 제거하고 길을 뚫으며 앞으로 나아가는, 전방으로 진격해 나아가는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참 놀랍습니다. 지금 쇠사슬에 묶여서 꿈쩍도 못하고 옴짝달짝도 하지 못하는 이 바울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의 대로를 열기 위해 장애물을 부수는, 진전할 수 있는 그런 개척 장비로 보았다는 것이에요. 쇠사슬에 묶여있는 그 자리가 복음이 후퇴하는 자리가 아니라 가장 치열한 복음의 최전선이 되었다는 것이죠.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렇게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지금 로마의 심장부에 침투했다라고 볼 수 있어요. 로마인 중에 로마인, 또 로마인인 사람들에게 전해지는 그러니까 이 말씀이 로마인 중에 로마인이자 진짜 로마인들에게 온전히 전해질 수 있는 장소에 바울이 있다는 것이죠. 그를 당시 포박하고 있던 이 감시하는 시위대는요, 당시 로마 황제의 친위대, 즉 근실대를 말한다고 합니다. 근위대를 말한다고 해요. 로마에서 가장 엘리트 집단이자 황제의 최측근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교대하면서 지금 쇠사슬에 묶여있는 바울을 감시하는 거예요. 꼼짝달짝 못하는 이 바울이 사실은 어떤 사람이 된 거죠? 그 사람들에게 개인 전도 대상자가 된 것이에요. 바울이 기도하는 소리, 찬송하는 소리, 또 면회온 사람들과 만나는 복음의 이야기를 이 간수들은, 이 시위대들은 어쩔 수 없이 들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 결과 그 복음이 어떻게 됩니까? 딱딱한 군인들의 마음을 녹이고 황제의 심장부인 가이사의 집 사람들에게까지 전파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세상의 힘으로는 어떻게 뚫을까? 저 로마에 어떻게 복음을 들고 들어갈까?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쇠사슬이라고 하는 역설적인 방법을 통해 복음을 전파하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바울의 매여있음, 이 매임은 다른 성도들에게도 거룩한 용기를 전해주었습니다. 우리 14절의 말씀을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바울이 감옥에서도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보고 밖에 있는 로마 교회의 성도들이 도전을 받은 것입니다. 야, 저 바울 사도가 저 고난 가운데서도 복음을 저렇게 전하는데 우리가 무엇을 못할 소냐? 그렇게 겁없이 더욱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된 것이죠. 바울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쇠사슬에 묶여 감옥에 매여 있자 수많은 복음의 전도자들이 풀려나는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더 이상 로마 제국은요, 로마 교회의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고요, 복음을 전파해야 할 대상으로, 전도 대상자로 또 담대한 마음을 갖고 나아갈 수 있게 됐다는 것이죠. 우린 매일 성경으로 지금 요한계시록을 읽고 있습니다. 아주 많은 분들이 성실하게 그 일정들을 또 그 묵상들을 해나가고 있는데요. 요한계시록 서두에 등장하는 7개의 교회가 있습니다. 그 중에 서머나 교회라고 있어요. 들러보셨나요? 서머나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와 함께 책망받지 않은 교회 중 하나였죠. 그러나 혹독한 시련은 예상되는데 그것을 잘 이겨내고 죽도록 충성하면 내가 생명의 간을 내게 주리라 라고 말씀했던 교회가 바로 이 서머나 교회입니다. 이 서머나 교회를 대표하고 감독했던 인물 중에 교부 중에 폴리캅이라고 있었습니다. 네, 속사도 교부 중에 한 명인데요. 예수님의 제자인 사도들의 바로 뒤를 이은 사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화면 보여주셔도 됩니다. 네. 그래서 사도 중에서도 속사도라고 하는 예수님의 제자가 가르친 그 제자의 뒤를 이은 다음 세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특별히 사도 요한의 제자로 알려졌고요. 이 서머나 교회를 감독했던 사람입니다. 평생을 주님께 헌신했던 신실한 목회자였습니다. 그가 86세 고령이 되었을 때
로마의 박해가 이 서머나 지역을 휩쓸었습니다. 황제 숭배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이 폴리캅에게도 체포령이 떨어졌죠. 그래서 폴리캅의 순교록이라고 하는 초대교회의 유산과 같은 문서가 있는데, 이 문서 안에 그날의 이 폴리캅이 체포되던 상황이 생생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다락방에 있는 거예요. 근데 자신들을 잡으러 온 군인들과 마주했습니다. 86세니까 지금 86세여도 엄청 많은 나이인데 당시면 더 많게 느껴졌겠죠. 백발이 성성한 모습이었다고 해요. 사람들이 이 사람을 잡으러 왔는데 폴리캅이 상당히 평온한 모습으로 이 군인들을 마주합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지시를 하는 거예요. 이들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을 내어줘라 라고 했다고 해요. 자신을 죽음으로 끌고 갈 그 군인들에게 환대를 베푸는 것이죠. 그리고 한 가지 부탁을 해요. 내가 1시간만 하나님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해요. 그래서 방해받지 않고 기도하게 해달라고 했더니 이 환대를 받은 군인들이 어차피 곧 죽을 것인데 하고 소원이라도 들어주자는 마음으로 허락하죠. 그리고 그는 서서 기도하기 시작하는데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충만했던지 그 잡혀가기 직전의 상황에서 2시간이 넘게 계속해서 기도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를 잡으러 온 군인들이 그 기도 소리를 듣고 깊은 충격에 빠졌다고 해요. 이렇게 경건하고 존경스러운 노인을 잡으러 온 것을 후회한다. 그런 말을 할 정도의 기록들이 나타나는 것이죠. 자신을 잡으러 온 이들을 대하는 그의 태도, 죽음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의 평온, 하나님의 깊은 교제 가운데 흘러나오는 그의 기도는 이미 강력한 설교가 되었습니다. 그의 고난의 현장이 이미 복음의 최전선이 되어서 군인들의 양심을 뒤흔드는 복음의 진격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와서 이제 결국 끌려가서 이제 그를 처형하기 위한 경기장으로 그를 끌고 갑니다. 그리고 총독이 그들을 마지막으로 회유해요. 그리스도를 저주하고 황제에게 맹세해라. 그러면 목숨만은 살려주겠다. 그때 폴리캅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다음 장면인데요. 내가 86년 동안 그분을 섬겨왔지만 그분은 한 번도 나를 부당하게 대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찌 나를 구원하신 나의 왕을 모독할 수 있겠습니까? 이 말을 남기고 폴리캅은 화형을 당하게 되죠. 이 말을 감히 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용기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그의 순간적인 감정이 아니었다는 것이에요. 86년이라고 하는 삶 전체를 통해 쌓아온 하나님, 주님과의 깊은 신뢰의 관계에서 나온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의 쇠사슬이, 이 폴리캅의 순교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의 고난의 자리가, 우리의 매여있는 현장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 가장 찬란하게 드러나는 최전선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 앞에서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하느냐가 우리가 평생 드리는 어떤 설교나 전도보다 더 힘있는 메시지가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처한 고난의 상황이, 우리의 병상이, 우리의 실패의 자리가 누군가에게 마음을 돌이키는 거룩한 사건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이 기쁨을 방해하는 또 다른 문제가 이제 나타납니다. 우리 15절과 17절의 말씀을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여 줄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참 가슴 아픈 일이죠. 바울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으로 이제 바울이 감옥에 갇혔으니까 내 세상이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내가 더 유명해져야지, 이런 이기적인 경쟁심으로 복음을 전하던 사람들이 당시에도 있었던 모양입니다. 사도 바울의 권위를 깎아내리고 그 마음에 괴로움을 더하려고 하는 그런 못된 신복까지 막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 우리가 처한다면 어떻습니까? 억울하겠죠. 화가 날 거예요. 또 믿었던 사람이라면, 가까웠던 사람이라면 배신감에 사로잡힐 것입니다. 하나님께 막 탄원 기도도 할 것 같아요. 어떻게 저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 그렇게 모든 기쁨을 다 빼앗길 것 같죠. 근데 바울의 반응이 우리의 상상을 참 뛰어넘습니다. 우리 18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바울이 무엇을 보여줍니까? 바로 복음 중심적 태도라고 할 수 있죠. 이것이 바로 무엇이에요? 복음에 합당한 삶의 태도라는 것이에요. 바울은 전하는 사람의 그 동기보다 전파되는 메시지의 내용 무엇이죠? 그리스도에 집중했습니다. 그의 관심은 자신의 명예, 감정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어떻게 해서든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것, 그것 하나였습니다. 불순한 동기로 전하든 순수한 동기로 전하든 그들의 입을 통해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메시지가 선포되기만 한다면 나는 그것으로 족하다. 나는 기뻐하고 또 기뻐할 수 있다라고 외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신약 인물 중에 세례 요한이라고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시대에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라고 하는 모습으로 나타나서 이스라엘 전역을 뒤흔들었던 정말 당대의 인기 스타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수많은 무리가 그를 따랐고요. 그를 추종하는 제자들도 참 많았죠. 근데 세례 요한이 한창 활동하던 때에 누가 등장합니까? 바로 예수님이 등장하시죠. 세례 요한에게 세례도 받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활동하심에 따라서 사람들이 요한을 떠나서 이제 예수님께로 몰려가기 시작하죠. 근데 이때 요한의 제자들이 마음이 좋지 않았어요. 우리 스승인 요한이 정말 더 유명했던 사람인데 우리의 유명세를 뺏기는 거 아니야? 그런 마음 때문에 스승인 요한에게 찾아가서 물어보죠. 요한복음 3장 26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우리의 인기가 다 뺏기게 생겼습니다. 우리의 영향력이 줄어들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 불안감이 보입니다. 근데 세례 요한이 이를 두고 뭐라고 했어요? 27절부터 30절의 말씀인데요. 좀 길지만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하는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니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아멘. 그분은 마땅히 흥해야 하고 나는 마땅히 쇠해야 한다.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던 사람의 고백이죠. 그 요한은 자신이 주인공이 아니라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가리키는 손가락의 역할이구나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역할은 신랑 대신 예수님을 위해 길을 예비하는 신랑의 친구임을 알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는 어떻습니까? 신랑의 음성을 듣는 것만으로도 충만한 기쁨을 느꼈습니다. 그의 기쁨은 자신의 명예, 인기에 있지 않았습니다. 오직 그리스도께서 높아지는 것에 있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요, 또 세례 요한은요, 자신의 역할이 목적지가 아니라 이정표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아지는 것에서 참된 기쁨을 발견했던 것이죠. 복음에 합당한 삶은요, 이처럼 누가 하느냐보다 무엇이 전파되느냐에 집중해야 합니다. 내 이름이 드러나는 것, 내 공로가 인정받는 것보다 어떠한 방식으로든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되고 그분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가장 큰 기쁨으로 누리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의 모습 한번 돌아볼까요? 누군가 나보다 더 인정받으면 마음이 어떻습니까? 너무 좋은가요? 오, 드디어 저 사람이 인정받았어. 불편할 때가 참 많죠. 내 방식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일이 진행되면 어떻습니까? 못마땅하기도 하죠.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 세례 요한의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진실한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사역과 헌신의 중심에 그리스도 한 분만 계실 때 우리는 경쟁과 시기를 넘어선 하늘의 기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21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이보다 더 강력한 인생의 목적 선언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다. 내 삶의 목적, 이유, 내용, 에너지, 그 모든 것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뜻입니다. 숨 쉬는 것도, 일하는 것도, 사람을 만나는 것도, 그 모든 것이 그리스도를 위해, 그리스도를 통해, 그리스도를 향한다는 바울의 고백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는 거예요. 죽는 것도 유익하다. 어떻게 죽음이 유익합니까? 세상 모든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피하려고 발버둥을 치죠. 그러나 바울은 이 죽음이 이익이라고 말해요. 왜 그렇습니까? 사는 것의 목적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죽음은 그 목적의 완성이 되는 것이죠. 즉 사랑하는 그리스도를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뵙는 영광스러운 관문이 죽음임을 알고 있기 때문에 죽음은 더 이상 우리를 갈라놓는 비극이 아니라 우리를 주님과 영원히 함께하게 하는 가장 큰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바울은 곧이어 깊은 고뇌에 빠져요. 22절과 23절이죠.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하여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지금 바울이 치열하게 씨름하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지금 당장 죽어서 주님과 함께 있고 싶고 하는 개인적인 소망도 있는 것이에요. 그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고도 말합니다. 그러나 또 다른 한편으로는 어때요? 이 땅에 남아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비롯한 많은 영혼들을 섬겨야 할 목회자로서의 사명도 있습니다. 이 치열한 고민은 사도 바울의 기도처럼 들립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뜻일까? 어떻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를 더 존귀하게 하는 것일까? 물어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기도의 끝에 그는 결론을 내립니다. 24절과 25절 말씀입니다.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그는 자신의 유익, 즉 죽어서 주님과 함께 있고 싶은 개인적인 소망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너희를 위하여, 즉 공동체의 유익을 선택합니다. 왜입니까? 그것이 바로 이 땅에서 자신의 삶을 통해 그리스도를 더욱 존귀하게 하는 길임을 깨달았기 때문이죠. 이것이 복음에 합당한 삶의 정수입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나에게 이로울까가 아니라 나의 삶과 죽음을 통해 어떻게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할까? 그것을 유일한 인생의 질문으로 삼는 것이에요. 나의 생명을 통해, 나의 남은 시간을 통해, 심지어 나의 죽음을 통해서라도 우리 주님만 영광 받으신다면 그것만으로 족하다는 고백. 이것이 바로 복음에 합당한 삶의 완성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복음에 합당한 삶이 무엇인가를 사도 바울의 삶을 통해 들여다보았습니다. 그것은 고난을 복음의 진보로 여기는 삶이었습니다. 나의 유익보다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는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삶과 죽음의 목적이 오직 그리스도인 삶이었습니다. 바울은 이 모든 삶을 온몸으로 살아내고 자신의 삶 전체를 증거로 내어놓으며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함께 읽은 27절의 말씀은 결코 공허한 이야기나 무거운 짐이 아니게 되는 것이죠. 우리 2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바울이 먼저 걸어간 그 영광스러운 길로 오늘 말씀은 우리를 초대합니다. 내가 이렇게 살았으니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라고 초대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이 부르심은 오늘 우리 각자에게 주어졌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 직장에서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합당하게 살아가겠습니까? 이번 한 주 동안 바울이 보여준 이 삶의 모습을
한번 깊이 묵상하시길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모든 날이, 우리의 삶과 죽음이 오직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는 복음에 합당한 삶으로 드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